에리 프롬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분이 계시죠. 심리학자이죠. 사람은 무엇으로 살아야 하는가라는 그 책에서 건강하지 못한 사회를 세 가지로 특징 짓고 있습니다. 적대감, 불신감, 도구화. 이렇게 정리하고 있어요. 적대감은 미워하게 만들죠. 그리고 불신감은 믿지 못하게 만듭니다. 더 나아가서 도구화라는 것은 사람을 인격적 교제로 만나는 게 아니라 이용하려고 만나는 거죠. 안타깝게도 오늘 우리 사회가 적대감, 불신감, 이기심이 아주 팽배해 있는 그런 시대지 않습니까? 그래서 믿음도, 존경도, 신뢰도, 예의도, 인격도 없는 악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가지고 당연하게 여기는 경향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소망이 없는 시대 속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는 것, 참 이건 놀라운 일입니다. 근데 단언하건대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순간부터 내 인생은 새로워집니다. 그리고 내 인생의 방향성이 결정되어집니다. 부활은 단순히 예수님이 부활했다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새로워졌다라는 것을, 내가 새로워질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요. 그리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방향성을 결정해 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요, 이걸 조금 더 설명하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 그러면은 내가 영적으로 거듭나게 되어서 새롭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세상과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새롭게 해석이 되어집니다. 내가 살아가는 세계와 내 가치가 새롭게 해석되어지고 내 인생이 해석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요, 인생이 해석되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활의 아침에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의 인생에 새로운 시작이 일어났으면 참 좋겠어요. 디두모라는, 본문은 디두모라는 도마가 있는데 쌍둥이라는 뜻이에요. 도마는 한때 대단한 열정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요한복음 11장 16절에 보면은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할 정도로 대단한 열정이 있었어요. 여러분 어때요? 정말 주와 함께 죽으러 갈 수 있습니까? 주님과 함께 죽을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목숨 걸고 주님 따랐던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자 시리에 빠졌어요. 그리고 제자들끼리 모였는데도 본인은 혼자서 어디론가 가버렸습니다. 잠수 탄 거죠. 여러분, 성도들 중에도 꼭 이런 성도들 있죠. 무슨 일만 있으면 잠수 타요. 도마예요. 앞으로 잠수 타면 나 도마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도마예요. 그런데 돌아오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사람들이 예수님 만났대요. 부활의 주님을 만났대요. 예수님이 부활했어. 이게 믿어지겠어요? 자기 눈으로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을 봤는데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리를 하니, 아니 내가 잠깐 어디 갔다 왔을 뿐인데 예수님이 부활했어?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니야? 못 믿겠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예수님의 손과 발에 그 못자국에다가 그리고 옆구리의 창자국에다가 내가 손가락을 넣어보고 손을 넣어봐서 만져보고 믿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는 못 믿겠다는 거죠. 이렇게 말하는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래 여기 있다. 만져봐라. 하고 나타나신 거예요. 얼마나 놀랐겠어요. 아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누군가 흉보고 있는데 그 사람 나타나면 깜짝 놀라잖아요. 안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 이야기하고 있는데 못 믿겠어.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했다 해가지고 네가 못 믿는 예수 나왔다 이렇게 하면서 딱 나타나니까 도마가요. 내가 볼 때는 기절하지 않기가 다행이죠.
기절은 안 했어요. 보니까 얼마나 놀랬겠어요. 가슴 쓸어내렸겠죠. 그리고 나서는 바로 고백을 합니다.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입니다. 그러니 주님이요, 그것으로 끝나지 않으시고 나 동물원이니 보지 않고 믿는 자라도 복 있어요 하고 딱 정리를 해주십니다. 이게 본문의 내용이에요. 자, 먼저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믿음 없는 사람이 된 이유가 뭔가 원인을 한번 규명해 보자고요. 24절 말씀에 보면은 여러분 한번 24절 말씀 보세요. 거기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믿음으로 하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하는지라. 함께 있지 않았대. 무슨 말이에요? 개인주의잖아요. 함께 모였을 때 부활의 주님을 다른 제자들은 만났습니다.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도마가 상당히 머리도 좋고 열정도 있는 분이기 때문에 함께 있지 못했다는 것은 분명한 어떠한 이유가 있어서 개인주의로 이렇게 행동을 했을 것입니다. 아니, 실망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중요한 것은요, 내가 개인주의로 행동할 때 무서운 영적 손해가 있다라는 거예요. 영적 손실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니, 은혜는 받죠. 은혜는 나중에도 받잖아요. 일주일 뒤에 받지만은 일주일만큼 기쁨을 잃어버렸잖아요. 일주일만큼 은혜를 못 받았잖아요. 함께 있을 때 은혜 받아요. 함께 있을 때에. 현장에 있을 때 은혜 받는 거예요. 함께 있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개인주의는요, 무서운 독소와 같고 믿음을 성장하지 못하게 만들고 은혜를 지연시키는 거예요. 아니, 진짜 은혜 받았어야 되는데 은혜 못 받잖아요. 영적 체험을 하지 못하는 것. 여러분 잊지 마세요. 신앙생활은 함께할 때 은혜가 있습니다. 함께할 때.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함께 있어야 돼요. 두 번째로는 믿음 없는 사람이 된 이유는요, 회의주의 때문입니다. 25절 말씀에 보면은 제자들이 부활의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하니까 믿을 수 없다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도마는 정말로 이 부활을 못 믿는 사람이었을까요? 부활에 대해서 무지한 사람이었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죽은 지 4일이 지난 나사로가 부활하는 것을 봤습니다. 바로 십자가 지기 전에 얼마 전에 있었던 일이잖아요. 아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어요. 그것도 4일이나 지났어요. 어떤 사람 자꾸 3일이라고 해요. 아니에요. 나사로는 4일입니다. 4일이에요. 또 우리가 알잖아요. 나인성 가부의 아들 장례를 치르고 있었잖아요. 나인성 가부의 아들, 가부의 아들인데 이 가부 얼마나 불쌍한 사람이에요. 이제 가부인데도 아들까지 죽었으니까. 그런데 통곡하면서 장례를 치르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 장례 행렬을 멈추게 하고 이 죽은 아들을 가지고 가부의 아들을 안수하시고 살리시잖아요. 조금 더 나아가 보자고요. 해당장 야이로의 딸 죽었잖아요. 사람들이 와가지고 뭐라 그래요? 이제 선생님을 더 이상 괴롭히지 마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믿기만 하라. 근데 이 말이 헬라어 원문이 뭐라고요? 너가 가졌던 믿음 계속 유지해라, 이런 뜻이잖아요. 네가 가지고 있는 믿음 계속 유지만 해라. 그리고 살리는 건 내가 하는 일이야. 네가 하는 일은 믿음 유지하는 거고 내가 하는 일은 살리는 일이야. 너 그 믿음 때문에 내가 살릴게, 이거잖아요. 여러분, 조금 더 확대해서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기적을 보길 원해요. 믿음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믿음 잃어버리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믿음 붙잡으면 다 붙잡는 거예요. 믿음 잃어버리지 말고 믿음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조금 더 제가 더 설명을 이 도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는요 수많은 기적의 현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씩 짝을 지어서 내보낼 때도 그는 가서 기적을 행했던 사람이에요. 성경에는 도마의 기적을 행했다는 말은 없지만요, 두 사람들이 다 가가지고 두 사람 짝져서 나가서 기적을 행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들을 고치고 그리고 돌아와서 막 보고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는요 기적의 현장도 있었고 기적을 경험하기도 하고 또 이렇게 사역하기도 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나 부활할 것이다 라고 부활에 대해서 말씀했잖아요. 십자가에서 죽었다가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곳곳에서 말씀을 했다고요. 요나의 말씀을,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것이 없다라고도 말씀하시면서,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믿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보자고요. 지식이 없었습니까? 경험이 없었습니까? 지식도 있고 경험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문제는 아주 간단합니다. 내가 인정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인정할 수 없다. 회의론자는요 오직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만 믿고 모든 것을 부정합니다. 내가 이해되어야 믿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요 알고 믿는 것이 아니에요. 믿고 가다 보면 아는 거예요. 믿으니까 알아지는 것이지 아니까 믿는 거 천만에요. 여러분, 절대로 그런 것 아닙니다. 자기 생각과 감정의 틀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사람, 이건 회의론자예요. 내 어떤 생각에 사로잡혀 있어요? 감정에 사로잡혀 있습니까? 그러면 나는 회의론자예요.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모든 제자가 부활의 주님 때문에 기뻐하고 있을 때에 그는 못 믿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경험을 해봐야, 내가 확인을 해봐야 그래야 믿겠다는 거예요. 저는 이런 사람을 이렇게 정리하고 싶어요. 참 불행한 사람이야. 참 불행한 사람. 실증론자입니다. 세 번째로 그거는 믿지 못했던 이유는 실증론자이기 때문입니다. 25절에 보면 믿지 아니하겠노라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 말은요 무슨 말이냐면 나는 결코 믿지 않겠다. NJB라고 하는 성경이 있는데 나는 믿기를 거절하겠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나는 결코 믿지 않겠다. 내가 확실하게 경험하기 전에는 안 믿겠다는 거예요. 이것은요 완고함입니다. 고집입니다. 도마는 경험을 통해서 믿고자 했잖아요. 수많은 기적도 경험했고 주옥 같은 주님의 말씀도 들었던 사람입니다. 지식이 부족한 것도 아니고 경험이 부족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이 경험한 거는 못 믿겠대요. 다른 사람이 말하는 거는 못 믿겠대요. 여러분, 경험한 것이 모두 완전한 지식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과학적 사고와 이성적 판단이 나를 행복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경험한 것만 지식이라고 생각하면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기쁨과 감격을 누리기를 원해요. 이해되지 않아도 믿을 때에 그때 그 놀라운 은혜를, 기쁨을 누릴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도전을 드립니다. 아름다운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까? 이성과 경험이 아니라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사십시오. 믿음으로 살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한다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알면 우리가 얼마나 알겠습니까? 저는 살아가면서요 느끼는 것이 참 내가 무식하다 하는 생각이에요. 젊을 때는 꽤 똑똑한 줄 알았어요. 그런데 참 무식하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가 없구나.
아니 세상을 향해서 내가 아주 대단히 큰 사람인 줄 알아요. 내가 옳은 사람인 줄 알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면 뭐 다 박사가 잘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은혜로 사는 겁니다. 잊지 마세요. 은혜 아니면 인생에 답이 없어요. 자, 주님의 말씀을 한번 보자고요. 26절 말씀에 보니까 평강이 있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후에 갈릴리로 가시겠다고 제자들에게 말씀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말씀을 들은 마태복음 26장 32절에 말하고 있는데 그리고 천사들을 통해서도 알려주셨잖아요. 마가복음 16장 7절에서요. 그런데 여전히 갈릴리로 안 가고 유대에 머물고 있습니다. 안 가고 있어요. 그럼 몇 가지 이유를 좀 유추해 볼 수 있는데 첫째는 아주 크게 생각해 가지고 도마를 기다렸을 거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왜냐면 없었잖아요. 또 한 가지는 믿음이 없기 때문이었다 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19절과 21절에서 보여주고 있듯이요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쨌든 불순종한 거잖아요. 어쨌든 불순종했잖아요. 그랬으면은 예수님께서 딱 나타나셔가지고는 야, 왜 불순종해? 내가 너희들 여기 있으라 그랬어? 갈릴리로 가라 그랬잖아. 왜 여기 있니? 아니 내 말을 가지고 못 믿고 그렇게 순종하지 않아? 이렇게 책망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나타나셔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평강이 있을지어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요 영원한 평강을 의미하고 있어요. 근데 이 평강 우리가 아는 샬롬 단순히 평강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5가지 측면에서 이 말은 해석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말 그대로 우리가 아는 대로 평화입니다. 이 평화는 외적인 것이 아닙니다. 가정과 사회와 나라와 인류가 평화로운 것을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1차적으로 그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만은요. 그런데 이것과 함께 뭐를 말하냐면 내면적 평강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첫째는 외적인 평화라고 한다면은 두 번째로는 내면적 평강 이 두 가지를 함께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외부적인 요인이 어떠하든지 간에 주님이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편안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예수 믿는 사람은 샬롬이 있어야 돼요. 있는데 이 샬롬이 있어야 되는데 이 샬롬 예수님께서 샬롬 이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너희에게 흔들리지 않는 평안이 있기를 원한다. 이 말. 오늘 이 부활절을 맞이해서 여러분에게 상황이 어떠하든지 사람이 어떠하든지 여러분의 문제가 아무리 태산 같다 할지라도 그 태산도 무너뜨릴 수 있는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주님이 계심을 믿고 흔들리지 않는 평안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평강을 너에게 주노니 곧 나의 평강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근심하지 마. 근심 수도패. 두려워하는 거 수도패. 멈추래요. 왜요? 이렇게 늘 제가 말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시는 말씀 속에는 약속이 있다고요. 약속이에요. 책임져 줄게. 그거예요. 더 나아가서 샬롬은 정의를 의미합니다. 아모스 선지자가요. 오직 공법을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흘릴지로다 하면서 아모스 5장 24절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샬롬이 뭔 줄 아세요? 진짜 샬롬은요. 이것은요. 모든 것이 정의롭게 질서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정의로운 거죠. 그리고 네 번째가 이제 샬롬이 질서인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정말 평화가 언제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질서가 있을 겁니다. 질서와 평화는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가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사회에서도 질서가 무너지고 있잖아요. 지금 시대가. 그런데 사람들 간에도 질서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아니,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권이 무너졌잖아요. 그런 이야기 하는데 우리 지금 뉴스로 보고 있잖아요. 학생이 그 핸드폰으로 게임하고 있는 거. 아니, 수업 시간에 우리는 공부할 때 그렇다간요, 말 안 해도 알겠죠. 엄청 맞았어요. 우리 때는 선생님이요, 아주 투수 같아요. 분필을 던지는데 졸고 있는 놈 정확하게 갖다 맞춰요. 어쩌면 그렇게 연습을 잘 하셨는지. 그리고 늘 몽둥이를 들고 다녔어요. 땅땅 하면은 자다가 펄떡 깨요. 요즘은 난리 나죠. 무슨 이상한 교사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교권이 무너졌잖아요. 어떻게 선생을 때려요, 선생님을. 우리 때는요, 허리 90도예요, 90도. 선배한테도 인사를 안 했다가는요, 아주 뒤지게 맞았어요. 끌려가요, 끌려가. 군대에서도요, 이렇게 위계질서 어기면은요, 꼭 화장실 뒤로 불려가요. 자꾸 화장실 뒤로 불려가는, 거기가 조용하긴 해요. 그래도 때가 돼요, 가요. 그래가지고 혼나고 그랬는데, 질서가 무너졌어요. 가정도 그래요. 가정도 부모에 대한 질서가 무너졌어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샬롬이 있을 때에 진짜 샬롬은 질서가 유지되어지는 거다. 거기에 행복이 있습니다. 가정에 질서가 있을 때 행복해지는 거예요. 부모의 권위가 세워지고 남편과 아내의 이렇게 질서가 세워지고 부모와 자식의 질서가 세워지고 그래야 가정이 행복한 거예요. 억압 아닙니다. 억압 아니에요. 인격 속에 질서가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애들은 인격적으로 이렇게 하면은 그걸 몰라요. 그래가지고 무례하게 되죠. 이게 참 안타까운 현상이죠. 다섯 번째로는요, 샬롬은 조화입니다. 조화예요. 여러분, 평화가 뭔 줄 아세요? 조화로움입니다. 조화로움. 어떤 대립과 상충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부족함과 결핍을 채워주면서 그러면서 조화를 이루면서 가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이와 같은 것이 있었어요. 왜 집사님 세운 줄 아세요? 사도들이 이걸 잘 못해요. 성도들을 잘 못 돌봐줬어요. 그러니까 원망이 나왔어요. 그럴 때에 어딜 감히 원망해 이러질 않고 헬라파 사람들이 자꾸 주장을 하니까 헬라파 사람들로 다 이렇게 일꾼들을 세워요. 그래서 그때 안수 집사가 세워지는 거예요. 일꾼은요, 교회 이렇게 이야기하죠. 교회 중직들은요, 교회를 돌봐야 되는 거예요. 목회자는 뭐라 그래요? 사도 바울이 베드로가 뭐라 그랬어요? 우리는 말씀과 기도하는 일에 전무하겠다. 말씀 전하는 것 기도하는 일에 전무하겠다. 영적인 일에 전무할 테니까 모든 중직들은 일꾼들은 교회를 가지고 잘 이렇게 운영을 해라. 그런 거지요. 그래서 이런 것이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제가 너무 감동되는 거는 바로 이겁니다. 책망받아야 할 시간에 책망하지 않고 샬롬을 전하고 있고 평강을 전하고 있어요. 여러분, 잘못이 없다는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잘못이 없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사랑으로 품는 거잖아요. 여러분, 정죄를 하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나의 모든 것이 정당화될 수는 없어요.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내가 잘못했어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뭐라 하지 않아요. 뭐라 하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그것이 옳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덮음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두려워야 할 게 뭔 줄 아세요? 은혜로 다가오는 사람에 대한 예의를 지키는 거예요. 은혜로 다가오는 사람에게 내가 자세를 갖추는 거예요. 이게 두려워해야 돼요. 하나님이 그와 같아요.
우리가 잘못하는 대로 다 이렇게 대하지 않고요. 은혜로 덮어주십니다. 사랑으로 덮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 거고 하나님 앞에 바른 자세를 가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샬롬의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하시고 나서 27절을 다시 보면은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가 되라. 그러니까 샬롬을 주시고 믿음 있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믿음 없는 자는요, 말 그대로 한다면은 믿지 않는 자, 그런 뜻인데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냥 믿지 않겠다고, 절대로 나는 믿지 않겠다. 이걸 우리식으로 하면 불신자라는 거예요. 불신자라는 말인데, 근데 여기 되라, 믿는 자가 되라 할 때 이 되라라는 말이 이 헬라어가 참 중요한 말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자신을 보이라, 이런 뜻이에요. 내 자신이 믿음 있는 것을 보여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에게서 믿음을 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도마에게 비록 나갔다 왔지만은, 잠시 이렇게 안 보였다가 왔지만은 주님이 원하시는 게 뭐라고요? 너 실증론자야? 왜 그랬어? 이게 아니라 믿음 보일래? 이겁니다. 믿음 보여라. 나 너 믿음 보고 싶어. 그거잖아요. 여러분, 이 천둥 같은 말씀, 조용하지만은 믿는 자가 되라. 너의 믿음을 좀 보여줘. 이 말이 천둥 같은 말씀 아닙니까? 큰 소리 친다고 천둥인가요? 아니에요. 조용한 말씀 속에 그 의미를 천둥같이 느끼는 자가, 그 사람이 복 있는 자입니다. 그 사람이 들을 게 있는 자예요.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믿음 있는 자가 되라. 믿음을 좀 보여줘. 29절 말씀 보자고요.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믿는 자가 복이 있대요. 종종 사람들은요, 현상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이적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기적을 못 봤나요? 수없이 기적 봤잖아요. 지식이 없었나요? 지식도 있었잖아요. 근데 자꾸 경험해야 믿겠대요. 뭐가 보여줘야 믿겠대요. 근데 막 은사를 사모해요. 그런데 은사 사모해가지고 한때 말이죠, 막 난리를 해요. 그런데 좀 있으면 안 보여. 여러분, 우리는요, 말씀 신앙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말씀을 위하여 뭐가 필요한 거예요? 경험이 필요한 거예요. 기적이 필요한 거예요. 경험 때문에 말씀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고요. 말씀 때문에 경험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믿고 가면은 하나님이 그 말씀 때문에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전설에 의하면은 사람들은 뭘 만들기를 좋아해요. 그래가지고 도마가 인도에 가서 순교를 했는데 손가락이 썩지 않았대. 제가 어느 세미나에 가서도 그 강사한테 들었던 말이에요. 그리고 책에도 나와요. 문헌이 이렇게 있는데, 그럴 수도 있겠지. 뭐 그렇게 하는데도 그 말을 듣고는요, 내가 아무 생각 없이 성경 읽다가 성경을 다시 본문을 가지고 묵상하면서 연구해 봤어요. 손가락이 안 썩었대. 안 썩었대. 그럴 수 있겠지. 근데 오늘 말씀을 잘 보세요. 여기 보니까 뭐라 그래요? 믿는 자가 되라. 그러니까 바로 도마가 대답해야 돼. 나의 주시오, 나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언제 만졌다는 말 나와요? 아니, 예수님의 손에나 발에 손가락 넣어봤다는 말 없잖아요. 옆구리에, 예수님의 옆구리를 창자국에다가 복인 끝까지 다 본 거가 봐요. 왜냐하면은 아리마대 요셉이 이렇게 달라고 하니까 정말 죽었을 거여 가지고 옆구리 찔리니까 물과 피가 다 쏟아졌잖아요. 그것까지 다 봤나 봐요. 멀리서 숨어서. 그러니까 그 창자국을 내가 손에 넣어보고 믿겠다, 그런 거예요. 그랬는데 여기 뭐 창자국에 손 넣었나요? 안 넣었잖아요. 여러분,
그건 전설이에요. 전설이고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믿음은 손끝으로 생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뭘로 생겨요? 말씀으로 생기는 거예요. 기도로 생기는 거라고요. 이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절대로 손끝으로 생기는 게 아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이 너무 감사한 게요. 믿는 자가 복이 있대요. 그럼 예수님이 왜 말씀한 거예요? 왜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야, 너 실증론자로 살지 말고 해이론자로 살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왜 그래요? 우리에게 부담 주기 위해서요? 아니에요. 내가 복 있는 자가 되기 위해서. 주님이 믿으라고 하시는 건, 믿음 있는 자가 되라고 하는 거는 내가 복 있는 자가 되길 원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마지막입니다. 믿음은 개인적인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자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나가 뭡니까? 전인격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내 인격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내 인격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이잖아요. 전인격의 주인이시고 전인격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너무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My Lord, my God.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주님은요, 나의 주님이라고. 여러분, 이런 고백을 우리가 있어야 되는데 피상적인 신앙 고백 아닙니다. 감정의 산물이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전인격적이에요. 어느 날 좀 뜨거웠다고 해서 좀 믿음 있고 좀 뜨겁지 않다 해가지고 지옥 갈 것 같고 그거 아니에요. 이렇게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니까 순교의 길을 걸어가죠. 여러분, 부활은 사실이에요. 부활의 주님을 믿고 예수님을 향해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언젠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신앙은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신구약을 가지고 정말 믿는 사람이냐 하면은요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어요. 구약은 창조 믿음은 다 믿는 거예요. 신약은 부활 믿음은 다 믿는 거예요. 창조와 부활을 믿는 신앙, 창조의 신앙, 부활의 신앙, 이것이 건강한 신앙인 것입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부활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까? 분명히 여러분의 인생은 새로워질 것입니다. 부활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의 방향을 설정해 주실 것입니다. 다르게 말할까요? 부활을 믿을 때 인생의 방향을 설정해 준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사명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부활이 있는 자에게 사명 주십니다. 부활을 확신하는 자에게 사명을 주신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은 공동체 고백도 있어야 되지만 개인적 신앙 고백이 있어야 돼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개인적 고백이에요.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는 거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그 사도신경과 같은 그 신앙적 고백, 신앙의 공동체 고백이 나의 개인의 고백으로 나와야 된다고요. 누구 앞에서든지 사도신경 외우라는 말이 아니에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이 고백이 나와야 돼요. 언제 어떤 상황에서 내가 죽어도, 이 순간 죽어도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시고 예수님 나의 모든 것이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 나와야 돼요. 이거 없으면 그 사람 신앙 가짜예요. 가짜예요. 여러분, 부활의 주님이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는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갖게 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믿는, 그래서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신 것을 인해 감사합니다. 우리가 평생을 살아가면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